보통 운동선수들도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징크스가 뭐냐면 어떤 선수가 만약에 어떤 게임을 잘 뛰었는데 양말을 거꾸로 신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양말을 이제 거꾸로 신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약간 삶에 그런 것들이 있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꼭 하던 패턴이나 방식, 이것을 바꾸면 뭔가 좀 꺼림직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하나의 맹목적인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 선을 밟지 않는다던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꼭 항상 뭐 그 전에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꼭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아침에 꼭 중요한 순간에는 이것을 먹어야 된다던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던가, 이제 거기에 빠지다 보면 삶의 자리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죠?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져요. 호되게 몇 번 당해야 그 징크스를 깨어버립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양말을 거꾸로 신고 이기다가 양말 거꾸로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깨진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지도 않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엔 한번 제대로 깨져봐야, 그렇게 깨지고 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것이죠. 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없고 일도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요, 그냥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아이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옆에서 4주를 그걸 가지고 봐주셨는데 다 개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의 사주는 다 이제 사주로 따지게 되면 다 망할 사주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떠나지 않으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이제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그 사주로 정해진 인생에 따라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예수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세상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 힘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장막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이 미가가 새로 만든 신상이 단 자손은 하나님의 집 실로를 향하지 않았고 미가의 집에서 가지고 간 그 우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30절에 보세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파는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 이후부터는 아예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이 만든 것들, 인간이 세운 것들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단지파가요, 미가의 집에 들어와서 미가가 만든 신상과 또 미가가 세운 제사장을 데리고 이제 라이스로 자기들의 새로운 땅으로 떠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행진을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뒤쪽에 처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 왜 앞세워 갔을까요? 단자손들이요, 분명히 미가가 자신들을 쫓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뒤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앞쪽으로 보내고 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가가 자기 집 안에 있던 신상이 사라지고 제사장이 사라진 것을 알자 쫓아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가 단자손을 부르죠.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이제 왜 사람을 모아가지고 왔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24절에 보면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미가가 용기를 내서 하는 말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진실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야, 그거 내가 만든 신 아니야? 그거 내가 세운 제사장 아니야? 왜 이걸 가져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만든 신이야. 여러분, 이런 자리를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내 가정이야. 내 가정, 내 자녀야. 심지어 교회를 향해서도 이거 내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의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왜요? 그 끝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거 좋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 좋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좋은데, 그게 아까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인 정신은 좋아요.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 교회처럼 내가, 이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더러 교회에서 열심을 내다 보면, 특히 저와 같은 교육자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쉬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교회는 내 거야.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거야 라는 그러한 교만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목사로 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의견을 교환하고 투표를 하는 것도 있겠죠. 또 제가 와서 세워진 겁니까? 제가 와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니에요. 또 여러분을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손을 잇는 순간에 다 내가 한 게 되고 말아요. 어느 교회들은요, 어떤 분이 본인이 원하니까 뭐 강대상 같은 것도 본인이 헌물하시겠다고 하세요. 헌물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교회가 뭐 건축을 하게 되거나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강대상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 강대상을 치웠다고 교회에서 난리가 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그런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이 본당의 강대상을 새로 생전을 짓고 강대상을 놔야 되는데, 이 교회의 그 중직자 한 분이 그 헌물한 강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대상을 2개 놓고 씁니다. 그분이 하신 것과 새로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 다 자기 거니까 그건 건드리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세요. 단조선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만 더하면 우리 중에 누가 화가 나서 너 죽일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러자 26절,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왜요?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내가 만든 신, 내가 세운 제사장. 여러분, 그것이 잃게 되는 순간 무엇이에요? 더 강한 것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믿음을 떠난 삶은요, 결코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떠난 삶은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 중심으로 서 있기 때문에 신도 내가 만들었고, 그런데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빼앗긴 사람이나 빼앗은 사람이나 지금 무엇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놓치면요, 아무짝에 쓸모없이 사라질 것들, 유한한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온갖 힘을 다 쏟다가 결국에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붙드는 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 지금은 내 손에 보이니까 이것을 쥐고 있으면 다 내가 얻을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손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단자손이 그 우상을 가지고 이제 라이스라고 하는 나중에 단지파의 땅이 되는 곳에 이릅니다. 27절에 보면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재상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 라이스라는 곳에 원래 거주하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이 사람들이 태평하고 착하고 또 이제 산맥 2개가 막고 있다 보니까 이들을 그 어느 곳에서도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이 백성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이라는 표현은요, 신뢰로 살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치지 않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 해코지하지 않고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지파와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와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신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특별하게 연멸 끼치지 않고 그냥 내가 뭐 잘하려고 하고 내가 좋게 살려고 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신뢰는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순수함과 순결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그게 지혜가 무엇이에요? 세상은요, 결코 여러분이 착하다고 해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 말씀을 지키고 뭐 약속을 지키고 내가 다른 사람 해코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피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신뢰해봐야 그 마지막은요,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과의 신뢰,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모든 기대와 소망은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그 세상의 것은 아무도 여러분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생을 치르면서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 땅은 다시 단자손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30절에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세겜 신상을 세웠고, 그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다단과 그의 자손은 단자손의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보니까 이 레위 제사장이요, 레위 사람이요, 그래도 나름 모세의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온전하지 않게 불법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하여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기의 자랑과 칭찬에 의해서 움직였던 이 모세의 손자, 이 사람은 결국 이름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단지파 자기들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미가의 우상의 시작 17장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집을 위하여, 결국은 신도 자기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떠합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닌가요? 어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더라, 와, 박수하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총리도 요셉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꿨던 꿈의 그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총리에만 눈길을 갔다면 아마 요셉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기억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요셉 또한 자기가 총리가 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를 순찰하며 앞으로 일어날 풍년과 흉년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누가 여러분의 중심에서 누가 여러분의 왕으로 서 있느냐, 여전히 내가 왕이 되면요, 하나님마저도 나의 것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시면 지금 내가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평강과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17장 18장에 반복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17장 9절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이 레위 제사장에게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18장 3절에도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이 모세의 후손인 이 제사장은요, 누가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미가의 집으로 누가 인도했어요? 자기가 먹고 살려고 레위성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단지파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움직였던 모든 자리, 결국 그 제사장이라고 있던 자리는, 그 단지파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은 넉넉하고 풍성한 땅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우리에게는 저주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자꾸 하나님을 놓치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나 그 한계,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 모든 자리를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능도요, 오늘 수능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수능 잘못 봤다고 인생이 망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인생은요, 결코 세상에 정해놓은 그 한 번의 시험과 한 번의 것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자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너희의 왕이 누구냐?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자기 소견대로가 자기를 위하여 행하다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무너져 버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모든 환경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억압과 답답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로 견고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놓치고 믿음을 놓치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 결과는 결국 내가 신까지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도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를 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지만 하나님이 되는 세상, 오늘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결정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며, 주님 세상을 향할 때쯤에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넉넉하게 이겨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목도하며 그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취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